홀했어요. 잘 맞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2023년 새해는 전부 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유마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통찰, 공에 대한 실천으로, 그죠? 편안한 깨달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마경 강의 8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에 우리 누가 제일 멀리 갔다 왔어요? 보통 집에 계셨습니까? 대구에. 어디 멀리 갔어요? 예천이라고. 제일 멀리 갔을 건데. 박쌤은? 우리 집에. 김쌤은? 울산. 그래, 예천 제일 멀리 갔다 왔네요. 예. 예. 아, 그래요? 아이고, 동양인이네. 아. 그래, 지금 유마경은 이 앞부분에 결국은, 그죠? 한 500년 이상 늘어오면서 좀 부패하고 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적하면서 또 새로운 불교의 일으킴을 갖다가 지금, 그죠? 우리한테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갖다가 먼저 동원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을 이제 동원시켰습니다. 이제 보살 동원해서 이제 미륵보살, 이제 광명동자, 이제 지세보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미륵보살, 그죠? 이제 이야기했고, 이제 광명동자를 갖다가 쭉 1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37조도품을 갖다가, 그죠?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 갖다가 오늘은 좀 37조도품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실제 이 불교의 어떤 수행 방법, 수행 내용 전부 다를 집약해 놓은 것이 이 37조도품입니다. 그래서 이 37, 그러니까 도를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그죠? 도에 도움이 되는 37가지 항목이라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염처, 사정근, 그죠? 사여의족, 사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그죠? 도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해가는 방법, 내용 전부 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사염처,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늘어오면서 불교 수행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염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전부 다 내 몸뚱이가 존재하고 내 몸뚱이를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있고 내와 대상이 되는 존재하는 전부 다 이 법이 있는 이 신수신법을 관찰하라. 사염척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염처를 그저 관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게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으로 짜따로 사띠 빠따나,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염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척하는 이 말 뜻이 알아차린다. 결국은 초기 불교의 핵심이 이제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몸뚱이를 알아차리고, 그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느낌,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 내 마음을 총괄적으로 알아차리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법, 대상을 알아차리고, 바로 신수신법에 대한 이 이야기가 가장 기본이면서 모든 것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가 처음부터 다 여기서부터 다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제대로 하면은 결국은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대승불교라든가 선불교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죠? 이 바탕 위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빠띠 삼바 다마카 크는 이 무의 해도 크는 책. 이것이 결국은 약 한 BC 250년 경에 성립된 알비 달마 시대 이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논이 성립되기 전에 벌써 있었던 그죠? 빠띠 삼바 다마카가 부처님의 원음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 무의 해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수신법 사염처를 이 무의 해도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불교 공부의 바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처음에 뭐 사염처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왕 우리가 한번 쭉 그죠? 공부하는 거 모든 공부의 바탕이라요. 그래서 사염처만 제대로 잘하면은 그냥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대성불교 혹은 그죠? 선불교 모든 공부를 달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무의 해도 걷는 것은 우리 사염처 바로 신수신법을 설명하고 있고 사띠 사마타 그죠? 사띠 우리 마음을 갖다가 집중시켜가지고 안정시키고 그죠? 한 군데 모으는 거. 우리 마음 지킴으로 삼매를 닦을 때 약 한 200가지 지혜가 일어난다. 이 무의 해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삼매를 닦는다. 마음을 모은다. 마음을 안정시킨다. 알아차린다. 이렇게 할 때 약 한 200가지 정도의 지혜가 일어나고 삼매에 드는 우리가 삼매에 들기 위해서 결국은 그죠. 장애를 극복해야 삼매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산란한 마음, 그죠? 혹은 또 혼란한 마음 이런 것이라든가 삼매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 우리가 쉽게 삼매에 들 수 있다.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이 무의 해도에서 신수신법을 해서 결국은 이 사마타의 힘과 위파사나의 힘이다. 모든 것들은 결국 불교 공부의 궁극적인 모든 핵심은 그죠?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집중됩니다. 발정도도 사마타와 위파사나고 모든 공부가 결국은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전부 다 집중되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 생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럼 다음 생에도 우리가 또 살아도 지금 이 생에서 살았던 이 모습과 크게 변화가 없어요. 다음 생에도 그냥 똑같이 이래 살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더 우리가 좀 더 충족된, 더 높은 내가 원하는 또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내 능력을 키워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 하락해도 장관을 하락해도 교수를 하락해도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내 능력이 따라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그냥 보면은 운이 좋아가 뭐가 된 거고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결국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전생의 모든 업력이 그죠? 총괄해가 점수를 매겨 보면은 통계학적으로 그 길을 가기가 가장 쉬운 거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그죠? 보이지 않는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지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볼 때는 저 사람 운이 좋아가 됐는 거지. 절대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 운이라 하는 거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의 전생에 어마어마한 그죠? 업력들이 다 숨어 있고 들어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마타와 위파사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공부가 집중되는 핵심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이 생에서 이 공부 우리가 못해 가면은 다음 생에도 똑같은 거라요. 다음 생에 또 똑같이 이래 살아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죠? 좀 더 다른 삶을 갖다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생에서 내 힘을 갖다가 좀 더 내 능력을 업시켜야 돼요. 내 능력을 갖다가 좀 더 그죠? 충족시켜놔야 돼요. 그 다음 내가 한테 들어있는 그 능력을
교수가 되려고 하면 교수에 맞게끔 연마하고 닦으면 교수가 되는 거고, 그죠? 수행자가 되려고 하면 수행자로서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행편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행자가 잘 사면은 복인데 못 사면은 일반 우리가 사는 삶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왜?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엔트로피를 따진다면은 엔트로피의 변화가 크게 안 많아요. 그러니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잘 살으면은 한 72점쯤 되고 못 살아도 한 68점쯤 되고 그 점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수행자는 잘 사면 90점 되지만 못 사면 30점, 40점 낙제 점수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 몸 받은 데서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행자의 길을 혼자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하는 거, 이거는 고수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모든 것들은 집중하는 힘입니다. 집중하는 힘만큼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없어요. 우리 하도 든다, 그죠? 그 다음에 연구를 한다, 경전 읽는다.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집중하는 힘을 바탕으로, 집중하는 힘을 갖다가 전부 다 키우는 작업입니다. 저 히말라야 산 등정한다. 우리 여기 앉아서 참선한다. 여기 내 앉아서 참선한다 해가지고 꾹꾹 줄어도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 등정하면서 한번 보세요. 꾹꾹 잡으러 보세요. 떨어져 죽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 산을 타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마타 힘을 갖다가 기르고 있는 거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힘이 우리한테 축적됩니다. 그 다음에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은, 그 지식은 사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힘,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린다,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식이 많으면은 수월하겠지만 지식하고 상관없이 이 위파사나의 힘은 내 속에, 그죠?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이런 힘들이 내 속에 성숙됩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부처를 만들어요. 왜 어떻게 부처되느냐? 이 두 가지 힘이 극에 달았을 때 부처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좀 익힌다. 익힌 내용이 내 속에 축적되어 있으면은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부처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신수신법의 내용의 핵심도 결국은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법을 통해서 바로 이 힘을, 그죠? 터득해 나가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림으로써 내 속에 힘이, 그죠? 생기는 거라요. 누구 지나간다. 우리가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 멋있는 남자가 지나간다. 지나갈 때 우리가 쳐다보지만은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 틀려요. 마음에 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탤런트 누가 있다 했을 때 그 탤런트를 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내 업이 그 상대방을 마음에 들게 하는 거지 상대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든 우리의 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생긴 모습이라든가 그것이 내 업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라요. 내 속에 들어있는 업이 전생에 저래 비슷하게 생긴 사람하고 살았거나, 그죠? 되게 좋은 관계를 맺었거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턱 마음에 들고 좋은 거라요. 또 이야기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도 내 속에 들어있는 업하고 비슷하면은 좋아해요.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업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다가.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 속에서 좋다 나쁘다가 생기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상대방의 어떤, 그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업 때문에 전부 다 생기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가 지키고 내가 이걸 갖다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로서 우리가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이걸 갖다가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 내 느낌, 그죠? 아, 누구를 보고 애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것은 내가 그런 마음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알아차려야 그 다음에 내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제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신수 신법에 대한 공부.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나 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 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 몸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공부하는 도구,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죠? 코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눈 보기만 해요. 그 다음에 귀는 듣기만 해요. 코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쉽니다. 공감을 하는 것은 코라요. 호흡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잘하면 부처가 된다 했는 것이 바로, 그죠? 이 신수신법 공부 처음이 우리 몸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숨을 길게 들어 마신다. 우리 보통 그냥 이래 숨을 쉬면은 내가 숨을 쉬는지 내뱉는지 우리는 의식 없이 계속 해요. 그런데 딱 정지하고 앉든지 눈을 감고 딱 앉아가지고 생각해 본다면은 숨을 들어 마신다. 숨을 들어 마시면은 내가 숨을 길게 들어 마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도 숨을 내쉰다, 길게 내쉬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요.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면서 자, 한번 숫자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통 우리 호흡이 약한 내가 들어 마시고 내쉬고가 한 10가지라면은, 10 정도까지 숫자라면은 내가 한번 15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호흡을 길게 들어 마시는 거라요. 길게 좀 들어 마셨구나. 또 내쉴 때도 숫자를 15까지 시하면서 내쉬면은 호흡을 길게 내가 내쉬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짧게 마신다. 5. 하나, 둘, 셋, 넷, 5. 내쉰다. 하나, 둘, 5, 넷, 셋, 둘, 하나. 내쉴 때도 짧게 내쉬고, 그죠? 짧게 마시고, 이것도 알아차린다. 자, 실제 우리가 한번 이제 집에서, 그죠? 자기 전에 한번 방에서 이제 한번 실제 이제 해볼 수 있어요. 편안한 자세로 서서 이제 눈을 감고 한번 해봐요. 발을 내가 이제 호흡은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고, 짧게 들어 마시고, 짧게 내쉬고. 그 다음에 또 쉽게 우리가 행동으로 발을 들어. 그죠? 우리 이제, 자, 이렇게 가만 서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발을 듬. 그죠? 발을 들고, 그 다음에 나감, 남. 그 다음에 놈. 발을 듬, 나감. 그 다음에 놈. 듬, 놈. 감, 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내가 한번 해보면은 이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내가 발을 드는 순간 내 생각이 전부 다 발끝에 모여가지고 내가 발을 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간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는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라요. 이 가장 이제 처음 기초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 알아차림 공부의 처음이 우리가 걸어가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내용에서 발을 들고 나아가고 놓고 하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해요. 이건 집에 가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아까는 이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알아차렸고, 이제는 숨을 마시면서 온몸으로 느낀다.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느끼고, 숨을 마시면서 육체적 현상을 내가 이제 뭐냐면은 자꾸 이제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육체적 현상을 가라앉힘을 내가 익히고,
숨을 내쉬면서 육체적 현상을 가라앉히는 것을 내가 익힌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호흡하는 것이 이제 익어갑니다. 깊어갑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느끼고 이제 내 마음을 안정시켜 가지고 가라앉힙니다. 이게 이제 알아차림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이라요. 호흡을 내가 통해서 처음에는 호흡 들어마시는 걸 알아차리고 내쉬는 걸 알아차리고 좀 길게 들어마시는 걸 알아차리고 길게 내쉬는 걸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숨을 들어마시면서 내가 온몸으로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마신다는 것을 또 호흡을 내쉬면서 내가 온몸으로 느끼고 또 육체적 현상으로 숨을 마시면서 내 마음을 안정되게 가라앉히고 숨을 내쉬면서도 가라앉히고 바로 알아차리고 느끼고 가라앉히는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알아차림이 더욱더 익어가고 더욱더 깊어가는 겁니다. 신, 그 다음에 수, 그죠? 느낌에 대해서 배나다, 느낌, 수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대한 이 마음 공부들이 그죠? 하나씩 하나씩 익어가는 것이 숨을 마시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라요. 자 그냥 내가 처음에는 그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생각하든지 그 내가 또 그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또 뭔가 내가 그죠 설명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아들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생각하면서 숨을 마시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익히고 숨을 내쉬면서 또 기쁨을 익히는 것을 내쉬고 마시고 하면서 기쁨을 익히고 숨을 마시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숨을 내쉬면서 즐거움. 자, 우리 집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했다. 합격했다. 기뻐요, 즐거워요? 기쁘죠? 그래. 기쁨은 그죠? 내가 느끼는 것은 이제 기쁨입니다. 즐거운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죠? 이 즐거움이 이제 나한테 이제 오는 거라요. 감각적으로 오는 것은 기쁨이고 그죠? 행위에 대해서 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 결국 이 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라요. 그러니까 기쁨은 가장 초기 단계의 느낌입니다. 우리 보살 십지에서도 제일 먼저 오는 게 그죠? 뭡니까? 기쁨, 그죠? 뭡니까? 환희지. 그러니까 제일 기쁨을 느끼는 환희지가 제일 먼저 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한이로움을 느끼는 그 단계가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와요. 진짜 막 조화가 어떤 순간 뭐를 해도 좋고 막 이 좋아가지고 이 느낌 오는 것이 이 환희가 제일 먼저 옵니다. 공부가 익어가면은 또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그죠? 기쁨, 희가 제일 먼저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죠? 즐거움이 떨어지고 이제 말도 없어지고 전부 다가 이제 없어져요. 숨을 마시면서 정신적 현상을 느끼고 숨을 내쉬면서 정신적 현상을 느끼고 숨을 마시면서 정신적 현상이 가라앉는 것, 숨을 내쉬면서 정신적 현상이 가라앉는 느낌을 익힌다. 그러니까 전부 다 처음에는 내가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을 내가 느끼고 그 현상이 안정되는 것, 가라앉고 한다 하는 것이 내가 이제 뭐냐면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삼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입장, 그 기본적인 단계가 집중하는 이런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라앉아지면은 집중하는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느낌도 상황을 느끼고 그다음에 현상을 느끼고 이걸 갖다가 이제 느끼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라앉아 가지고 그죠?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육신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그다음 내 느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불교 알아차림에 대한 공부는 우리 12연기가 쭉 돌아가면서 그죠? 뭡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그죠? 이래 가면서 그 다음에 촉, 수, 애, 촉, 수, 애, 수, 느낌. 촉이 일어나면 무조건 대놓고 수, 느낌이 옵니다. 우리 이 세상 어디, 자, 아까 누구하고 이제 부딪혀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본다 하는 것은 바로 촉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촉이 일어났어요. 그 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 느낌. 아, 예쁘네. 잘생겼네. 마음에 드네. 그 다음에 이 촉이 와요. 촉을 통해서 수,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애욕이라요. 그 느낌이 전부 다 이거는 싫어하는 감정이든 좋아하는 감정이든 전부 다 거기 애입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느낌. 애라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수 느껴서 애가 내한테 진행되어 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내 속에는 이제 뭐냐면은 좋아하는 느낌이 이제 저장되어 버리는 거라요. 누군가 싫어했다 하는 느낌이 저장되어 버리는 거라요. 그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그 느낌이 좋아했던 느낌이 일어나 가지고 또 상대방한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라요. 자, 그러면은 내한테 수 느낌이 왔을 때 좋아한다 하는 느낌이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상대방의 저런 모습 때문에 코 때문에 눈 때문에 아, 저 모양의 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는 거라요. 알아차리면은 수 느낌에서 딱 끝나버려요. 애욕으로 안 넘어가는 거라요. 알아차림의 공부라 하는 것은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더 이상 진행된 것을 막습니다. 12연기가 돌아가는 것을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우리는 뭐냐면은 이 몸을 통해서 수, 느낌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대상, 법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그 단계에서 안 넘어가게 하는 거라요. 애욕으로 안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 공부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저지를 못하고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든 그 애욕을 전부 다 내 속에 저장시키는 거라요. 저장된 애욕이 다음에 또 부딪히면은 작동을 일으키는 거라요. 근데 막아놓으면은 애욕이 일어나기가 안 쉽습니다. 애욕을 일으킬 수 있는 저장 창고에 이게 비어 있기 때문에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아차린 공부로서 연습을 해가지고 애욕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의 공부는 바로 상황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현상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함으로써 우리는 가라앉힌다. 결국은 전부 다 알아앉히고 난 다음에는 가라앉힌 공부입니다. 가라앉힌다는 것은 선정에 들고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가라앉힘의 공부입니다. 내 마음. 우리가 자 결국은 수, 느낌, 수라 끊는 것은 그죠? 식이라요. 그다음 이거를 통틀은 것이 신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우리 강물이 한 줄기 한 줄기 흘러 가지고 바다에 전부 다 물이 흘러 들어가요. 그럴 때 강물 줄기 하나는 전부 다 일어나는 식이라면은 이 심, 마음이라 하는 것은 흘러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모여 있는 바다가 우리 마음이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수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일으켰던 모든 업식들이 전부 다 업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마시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분노도 잘하고 그죠? 또 어디 혹하기도 잘하고 뭐 안정도 못하고 첫날 만나 그죠? 우리는 산란한 마음을 막 들으면 훅 해가지고 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일으키는 내 마음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느끼고 익히고 숨을 내쉬면서 내 마음을 느끼고 익히고 숨을 마시면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느낌을 익히고 숨을 내쉬면서 마음을 즐겁게. 우리 이제 극락을 일으키는 이제 준비. 이 즐거움이라 하는 것이 한이로움, 즐거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마음에 누적된다 하면은 그다음 우리는 어떤 상황하고 부딪히더라도 즐거운 마음이 내한테 더 일어나기 쉬운 거라요. 내 속에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즐거운 것을 익혀놓으면은 결국은 내한테 누적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내한테 축적이 되는 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한테는 대부분 다가 싫어하는 마음, 탐욕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우리의 아집에 의해 가지고, 그죠? 나한테 안 맞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하는 마음들이 더 잘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에 내한테 맞는 것이 없어요. 대부분 다가 자기 주장입니다. 겉으로는 말을 내색을 안 해도 속으로는 불사마, 그죠? 내한테 맞는 것만 내가 딱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갈로바뀌라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다 살아와요. 우리 아집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정화시키고 희석시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내한테 느끼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즐겁다 하는 것은 그 말을 내가 정당하게 제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거라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더, 그죠? 더 잘 느끼게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느끼고, 그 다음에 즐겁게 익히고 하면서 결국은 내 마음을 갖다가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내 마음을 모은다. 더 궁극적으로 이제 마음을 모으는 거라요. 숨을 들어 마시면서 마음을 모으고 내쉬면서 마음을 모으고. 이제 바로 여기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집중하는 힘을 갖다가 키우는 겁니다. 이 모으는 것만큼 이제 모으는 것부터 이제 중요한 거라요. 그 다음, 마음을 해탈케 한다. 해탈케 하는 것을 익힌다. 결국은 모아서 우리는 이제 해탈로, 결국은 해탈의 우리 목적이 열반, 해탈. 그죠? 즐거움을 모아가,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은 이거는 이제 해탈이 되고 열반이 되고 극락이 되는 겁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을, 그죠? 마시면서 집중하는 힘을 익히고, 그 다음 또 숨을 내쉬면서 숨을 들어 마시면서 해탈케 하는, 해탈케 하다 하는 것이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죠?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갖다가 익히는 것이 해탈하는 마음을 익히는 겁니다. 느낌이 즐거움을 익히고 모으고 해탈한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입니다. 내 느낌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내 몸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내 마음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이제 이렇게, 그죠? 내 마음을 느끼고 즐거움을 익히고 모으고. 우리 이제 모으다 보면은 결국은, 그죠? 그 목적이 해탈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신수신법. 이제 법. 세상에 존재하는 법. 법의 기본은 무상이고 무아입니다. 그죠? 모든 법의 기본과 출발점은 전부 다 무상이고 무아라요. 우린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 느낌이 보편적으로 우리한테 와닿아야 되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숨을 마시면서 무상을 따라가면서 보면서 익힌다. 숨을 내쉬면서 무상을 따라가면서 보면서 익힌다. 숨을 마시면서 이제 무아, 탐냄을 떠나 따라가면서 보면서 익힌다. 숨을 내쉬면서 탐냄을 떠나 따라가면서 보면서 익힌다. 앞에 거는 무상이고 이제 뒤에부터는 무아입니다. 그죠? 무아. 요 무상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모습을 내가 익히는 거라요. 나도 태어나서 이렇게 늙고 병들어 가는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뭡니까 우리 흘러가는 수성 무슨 처이고 신천을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많이 변해 있었구나. 변하구나. 모든 것들이 이 무상하다 하는 것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끝없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내가 익히면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 하는 것을 내가 철저히 그죠 깨닫는 겁니다. 탐낸다, 탐욕, 화낸다, 성낸다. 이건 전부 다 바탕은 뭐냐면은 무한대, 내가 무하라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있다는 데서, 그죠? 나에게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전부 다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탐냄을 떠나 따라가면서 보면서 익히고, 숨을 내쉬면서 탐냄을 떠나 따라가면서 익히고, 결국은 모든 이 공부를 호흡을 통해서 내가 전부 다 느낄 수 있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호흡을 잘하면은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법에 대한 마음지킴, 숨을 마시면서 소멸을, 그죠? 무아, 원래 없는데 생긴 것이 소멸해가는 무상, 무아, 소멸을 따라가며 보면서 익히고, 숨을 내쉬면서 소멸을 따라가며 보면서 익히고, 숨을 마시면서 버리고, 숨을 내쉬면서 버리고 따라가며 보면서 익히고, 무상과 무아, 결국은 우리 마음 법에 대한 느낌은 전부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무상과 무아다. 무상, 탐냄을 떠나고 소멸, 이 버림,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하면서 법에 대해서 익힌다. 무아와 무상을 익힌다. 내가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자.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이 신수신법, 내 주위에 있는 나를 통해서, 나와 대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그죠? 느낄 수 있는 거다. 느끼면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서 집중하고, 집중하면서 지혜를 분별해서 판단해서 지혜를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켜서 해탈을 하고,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수 신법에 대한, 그죠? 내용. 바로 이 공부가 부처님께서 결국은 모든 제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쳤을까? 지금 우리가 대장경,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그 대승경전의 내용으로 봐서 우리는 초기 불교에 어떤 형태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지 그 전형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어요. 대부분 암경으로부터 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암경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이런 12연기라든가 사성제라든가, 그죠? 무아라든가 무상이라든가 이 내용을 쭉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그럼 여기서는 그 법 경전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 일상 수행에 적용했는가. 바로 이 무외해도에 대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매일매일 제자들을 지도하고 서로, 그죠? 공부하고 했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무외해도에 있는 신수신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 성단에서 이루어진 가장, 그죠? 초기의 공부 내용이고, 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했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의 바탕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은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지혜를 갖다가 정득하는 것, 이것으로 전부 다 직결되는 겁니다. 사정건, 바른 노력입니다. 삼마 빠따나, 결국 이제 알아차리고, 그 다음 알아차림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거이다.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뭐라 했어요?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해라. 우리 삶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야. 그죠?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매일 우리의 삶에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는 게 바로 우리 삶이다. 바로 노력. 알아차렸으면 그 다음에는 알아차림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정건. 그래서 사정건을 통해서 복력을 닦는 수행이 사정거이다. 결국은 이 생에서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전생에 다 이렇게 지금 닦아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잘 살아요. 복이 없는 사람. 원래 1년 열심히, 그죠? 내가 일해가지고 분명히 돈을 갖다가, 아이고, 한 2천만 원 모았다 싶은데, 한 달 딱 지나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돈 2천만 원이 내 통장에 모일 만큼 내가 복력이 닦아져 있으면은 그 돈이 내 거로 해가 모여 있는데, 그 복이 없으면은 이거는 들어왔다 그냥 또 다 금방 뭐 어디 뭐가 쓸 일이 생기는지 다 나가버려요. 이 생의 삶도 그렇고 다음 생의 삶도 그렇고 어느 생의 삶도 다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이 복력을 닦지 않으면은 내에게 누적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단지 정거장일 뿐이라요. 들어왔다가 돈도 그놈의 돈이 모이지 않고 나가버리고 결국은 평생 아무리 애를 써도 내한테 크게 남아있는 게 없다. 뭐가 없다. 전생에 닦아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냥 다 나가는 거라요. 이 생에 그런 줄 알았으면은 뭐 해야 된다. 다음 생에 안 그러려고 하면 이 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라요. 안 지어놓으면 어떻다? 맹 똑같아. 바로 이 바른 노력을 열심히 잘 해야 알아차리고 난 다음 이 바른 노력을 잘 해야 다음 생에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을 버리려는 노력. 내한테 탐진치가 일어났다. 나쁜 마음이 일어났다. 이거는 바로 뭔다. 나쁜 마음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내가 알면은 그거를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버리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에 또 해요. 다음에 또 해요. 서너 번 하다 보면은 나쁜 짓 하는 것이 내한테 가득 차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다? 계속 나쁜 짓만 하는 거라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나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을 갖다가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한테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안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은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은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업을 내에게 정착시키고 불선업을 내한테서 소멸시키는 작업이 사정건, 노력하는 거다. 착한 일, 선업, 그죠? 우리가 보시부터 시작해서 보시, 지혜, 지계, 그죠? 인욕,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바른 노력을 함으로써 내한테 선업을 정장시키고 불선업, 나쁜 것들을 갖다가 소멸시키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사정건이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는 바른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는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정진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삶에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인 것 같지만은 그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 그래도 매일매일 다르고, 그죠? 거기에 일어나는 이 바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생이 조금은 달라지는 거라요. 결국은 우리가 맞춰야 될 관역의 목적지는 내가 1도만 방향을 돌리면은 목적지를 맞출 수 있어요. 그 1도 돌리는 것이 평생 우리의 노력입니다. 노력 없이 이 생의 삶은 전생과 똑같이 끝나버리고 다음 생 가도 또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노력이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사여의족. 자, 우리가 아까 노력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죠? 적극적인 정진이다. 노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 정진. 노력은 우리가 일상, 매일매일,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고, 정진이라 하는 개념은 뭔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집중적으로 일정하게 함으로써, 그죠? 바로 뭐냐면은 또 뾰족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하살촉같이 내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업을 깨뜨릴 수 있는 거라요. 그게 바로 정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일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진이다. 이왕 노력하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내 삶에 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여의족, 적극적인 정진이 돼야 된다. 정진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재자재한 힘이 생긴다. 내한테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은 정진을 해야만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리빠따, 이게 바로 여의족이다. 적극적인 정진, 욕,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죠? 욕. 그러니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부처돼야 되겠다. 그죠?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내 원을 세움으로써 그 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정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욕, 여의족, 정진. 죽다 깨어나도 내가 정진을 한번 해야 되겠다. 정진, 여의족. 정진의, 그죠? 우리가 완성입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안한입니다. 안한. 그죠? 부처님으로부터 평생 그렇게 많은 법을 들었지만은 안한은 바로 아라한과를 못 얻었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이 결국 안한이 아라한과를 못 터득해서 못 이뤘습니다. 우리 제1결집 때 아잖아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3개월 후에 일어난 제1결집 때 제1결집에 교단이 회의를 해가지고 가장 마상자였던 가섭을 중심으로 이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를 하니까 제1결집의 참석자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 첫째 자격 아라한과를 터득한 자. 그 중에서 500명 선출. 그래서 우리가 제1결집은 우리가 500결집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과를 터득한 제자 중에서 500명을 그죠?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제1결집입니다. 500명을 선택했는데 그 500명 중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 자장, 이 결집을 집전하는 자장, 가섭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항상 법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 안한이다. 그러니까 법 송출자로서 안한은 꼭 들어가야 된다. 안한. 그 다음 계율. 부처님께서 교단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를 하지 마라, 뭐를 해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오계락 하는 계율이라 하는 것은 이 집단이 유지되어 가는 모든 율이 전부 다 여기 다 속해요. 우리 사분율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는 어떻게 해라, 휴지는 어떻게 뭐를 해라, 온갖 항목이 그죠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이루어져 가지고 유지돼 가기에 필요한 모든 그죠 질서, 계율 전부 다가 우바리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항상 머리 깎을 때, 출가할 때 우바리가 옆에서 부처님 옆에서 그죠 머리를 깎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안한과 우바리와 가섭 3명은 꼭 있어야 된다. 500명 딱 선출하고 보니까 499명은 다 아라한과를 터득했는데 안한이 못 했어요. 안한이.
아난이 아라한과를 터득할 때까지 499명이 기다립니다. 아난이 얼마나 쪽팔려 했겠어요. 혼자 평생 제일 똑똑한 척 했는데. 부처님 교단에서 혼자 제일 똑똑하게 설친 사람이 아난입니다. 그러고 항상 아난 옆에는 많은 여자, 그죠? 신도들. 그 많은 여자 속에 묻혀가 산 사람이 아난이라요. 그래서 그만큼 잘생겼고, 또 달벼이고, 누구든지 전부 다, 그죠? 아난을 그렇게 많이 따랐는데,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으로 뭐를, 도를 못 이룬 거라요. 바로 일주일 동안 용족산에서 용맹정진합니다. 정진. 적극적인 정진. 바로 이 용맹정진을 통해서 아라한과를 터득해가 바로 499명이 기다리는, 그죠? 그 결집하는 장소로 비로소 아난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1결집이 이루어져요. 정진 여의죠. 내 마음, 이 정진을 갖다가, 그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심여의죠.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한번, 그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하고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제일 큰 차이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 사유, 생각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아요. 내 마음이나 내 사유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어떤 거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사유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의 단계를 몰라요. 자기의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모르고는 죽다 깨나 아무리 공부를 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는 공부 잘 못하는 이유, 딴 것이 아니라 심여의족, 사유여의족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나를 갖다가, 그죠? 분별하고 분석하고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한번 보세요. 뭐 하나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라 해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가? 생각 못해요. 어떤 생각이든 1, 2주 딱 해보면 다 했는 거고 생각을 더 이상 꾸준하게 계속 못합니다. 아무리 간단한 단순한 것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자꾸 달라져요. 생각이 자꾸 깊어집니다. 생각이 자꾸 넓어져요. 안 비던 것이 보여요. 바로 심여의족, 사유여의족은 내가 볼 수 있는, 지금 내가 그냥 이래서 볼 수 있는 거, 이건 아무도 못 봐요. 왜? 우리 육식에서 일어나는, 그죠? 바로 이 파도가 치면은 파도 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만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거라요. 정진, 깊이 내 마음을 관찰해보고 내 생각을 관찰해보면은 전혀 다른, 감히 내가 그냥 스치고 지나갔다 싶은데 아니라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명화, 내가 참 진짜 열심히 잘 봤다 싶은데, 그죠? 보고 난 다음에 그 내용 장면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주인공의 어떤 행동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한 번 딱 봤을 때는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더 봐보세요. 주인공의 손동작 하나, 발동작 하나, 곧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죠? 손과 발이 거기에 응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은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이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봄으로써 그게 보여요. 바로 뭐냐면은 깊이 정진해라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도, 내 분별도, 내 사유도 안 보이던 것이 자꾸 생각하면은 보여요. 보여야 해결됩니다. 불교는 아는 겁니다. 보이면은 알아요. 우리 내 마음이 뭔지 어떤지 몰라요. 그래 평생 똑같은 마음을 내죠. 알면은 그런 마음 안 내지. 알면은 떨어져 버려요. 우린 자기가 전부 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익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도 못 봐요. 자기가 전부 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우리가 냉철하게 냉정하게 자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죠? 일으키는 그 마음이 부인한테 내가 뭐 좀 잘해주려고 마음을 일으켰다 싶은데 딱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걸 딱 해준 거라요. 친구한테도 똑같은 거라요. 어디에도 똑같은 거라요. 내가 결국은 내가 요거밖에 아니구나. 뭐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내가 살펴봐야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안 그러면 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본인이. 바로 우리는 이 내 마음을 깊이 살펴보지 않고는 내 마음 상태를 모릅니다. 알아야 해결이 되고 달라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왜 뭐를 못했는가? 이걸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모습은 똑같은 거라요. 이거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또 이렇게 내가 탐욕을 일으키구나. 또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켰구나. 진심을 화내는 마음을 일으켜. 결국 화내는 것 한번 또 깊이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잘못 내가 화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한테 자기 욕망에 충족이 안 되니까 화낸 거지. 그걸 모르는 거라요. 그래 평생 화내는 거라요. 그리고 우리 평생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좀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면은 안 보이던 그죠? 이 집착의 덩어리가 이 바로 온 집착. 우리 몸뚱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집착 덩어리입니다. 집착이 모여가 이 몸뚱이를 만들어냈고 그 속에 내 마음이 들어앉아 있는 거라요. 이게 뭐겠어요? 이걸 갖다가 좀 제대로 깊이 봐서 제대로 알자. 자, 오늘은 요 사예의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